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으셨나요? 네. 진짜 아까 광고 나갔는데 그 문자 제가 핸드폰 번호 제가 주보에도 실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등록해 주시고 모르는 번호 잘 받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저장해 주시고 전화면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파란색 이렇게 하시면 연결이 되니까 잘 설명드리고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또 같이 은혜 받은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또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그런데 전화 주셔서 목사님 그 집사님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 권사님 피하셔야 돼요. 라던가 저는 그런 전화는 집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전화 끊겠습니다 해도 상처 안 받으실 길 부탁드립니다. 받은 은혜만 나누고 기도 제목만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방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정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달려갈 터이니까 주보에 번호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저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예배의 기쁨에 대해서 또 사귐의 기쁨에 대해서 교제의 기쁨, 배움의 기쁨, 선교의 기쁨, 드림의 기쁨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지금 이 5가지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맞다 목사님 저런 설교 한번 했었었던 것 같다. 맞네 했었었던 것 같네 진짜 연초에 맞네 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예배의 기쁨, 교제의 기쁨, 배움의 기쁨, 드림의 기쁨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막연하게 여전히 변함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정말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교제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드림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다 각기 다르잖아요. 맞네 나도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애쓰고 힘쓰고 내가 노력해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더라도 나의 삶에 전혀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어제와 동일한 오늘의 삶 지난번에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내 삶은 전혀 기쁨이 없다? 그렇다면 2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없는 말씀을 나는 오늘도 듣고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바뀌고 싶지 아니하는 나의 자아의식이 강하거나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기에 변화되는 삶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올 한 해 내 마음속에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 때에 그 2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1절 말씀만 가만히 보면은 롯이 하나님의 천사에 대해서 잘 대접하고 영접한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롯이 누구인가?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가 요즘 기쁨의 언덕에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 새벽 예배 드리고 계시죠? 네, 4분 감사합니다. 다 새벽 예배 드리고 계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롯을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혹여나 못 들으신 분이 한 2-3분 계실까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이 롯이 함께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보니까 땅은 협소하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고 가축과 양이 많고
조카 롯도 가축과 양이 많은 거예요. 땅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목동들끼리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 이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고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아래 조카를 불러다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13장 9절 말씀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카를 불러다가 땅이 많으니까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갈게. 너가 왼쪽 가고 싶으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보통 이렇게 되면은 조카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니 무슨 말씀? 삼촌 먼저 고르시라고. 저는 삼촌 지정한 대로 가겠다고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롯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전 저기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조금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저 땅으로 갈랍니다. 그 땅은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그가 소돔에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조카 롯이 삼촌에게 저는 저 땅으로 갈랍니다 하고 딱 찍었던 땅에 보니까 물이 넉넉해요. 살만하죠. 그러면서 이 롯의 고백은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 같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세상 질서의 상징과도 같은 곳. 그곳에서 쾌락과 향락과 음란과 우상이 가득한 것. 그 땅을 보면서 이렇게 화려한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처럼 롯이 여기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소돔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소돔 근처에 가서 살았더라. 소돔 근처 살면서 소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던 이 롯의 모습. 그런데 14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조카 롯이 소돔 근처에 살다가 한 장이 넘어오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더라. 처음에는 근처에서 여기 가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 고민하면서 근처에서 살다가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었더라. 문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였는데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 롯이 모든 재산 빼앗기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솔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출해 오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배경 설명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 모든 재산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좌절과 절망이죠. 근데 삼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사건의 주인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는 삶을 지금 조카 롯이 그런 경험을,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더라.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 사건의 주인공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처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이 조카 롯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오늘 19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더라. 말씀해 보니까 지금 조카 롯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성문에는 아무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에는 재판관이나 그리고 그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우리말로 하면은 유지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 통하여서 그 은혜로 돌아왔는데 다시 소돔에 머물면서 예전의 재산 다시 회복하면서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소돔에서 돈벌이 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됩니까? 소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돔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행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더라. 처음에 조카 롯은 소돔 근처에서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소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까지 되게 되었더라.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 조카 롯이 소돔 성문에 언제 앉아 있었는가 보니까 저녁 때에 앉아 있었더라. 저녁 때 집에 가지 않고 성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영향력 끼치면서, 사실 저녁 때는 영혼의 어둠을 나타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왜 저녁 때 잠을 자야 될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결과는 다른 남편의 아내를 쳐다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어두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저녁 때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조카 롯이 저녁 때 그 성문에 앉아 있는데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를 보면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인사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조카 롯도 나름 예의를 잘 차렸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카 롯의 모습 속에서 진정성은 없어 보여요. 이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는 한 장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창세기 18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는데 나타난 장소는 헤브론 마므레라고 하는 곳. 이 지명의 이름은 뜻은 교제, 그리고 마므레 열정적으로 교제하다라고 하는 이 땅, 그 지명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말씀에 보니까 한낮에 뜨거울 때에, 바꿔 이야기하면 조카 롯은 언제? 저녁 때. 아브라함은 언제? 낮에. 바꿔 이야기하면 한낮의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빛을 발하는 사람, 빛의 시간 가운데에 그가 있었다. 영혼이 깨어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거닐었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 2절 말씀을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저 멀리서 하나님과 두 천사가 보이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까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저기서 보이자마자 달려가는 이 애씀과 수고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하나님과 두 천사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을 때에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이곳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하면서 4절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보면은 물을 조금 가져다가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물을 떠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서 쉬기 바랍니다. 근데 조카 롯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9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달려나가서 일로 오시라고, 저희 집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물을 떠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겨주길 원합니다. 조카 롯은 인사하고 가서 발 씻으시고 빨리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빨리 가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명한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였는데 아브라함은 이 임재의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시간 절대로 떠나지 않게끔 이곳에 머물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조카 롯은 빨리 떠나고 너무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나한테 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도 나한테 너무 강하게 임하면 안 되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롯이 이야기합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들어가 그 집으로 들어가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조카 롯이 간청하였더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제발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지만,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형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밖에서 자겠노라 라고 하니까 원어에 보니까 힘으로 밀어넣었다. 들어가시라고요 좀. 들어가시라고요 좀. 딱 그 느낌. 그러면서 음식을 대접해요.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무교병. 출애굽할 때 그 시간이 없을 때에 먹었던 바로 그 무교병. 음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아무런 애씀도 그리고 힘듦도 수고도 없어요. 그냥 있는 것. 이거 드실래요? 드세요. 그 느낌.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는가 보니까 18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고운 가루 세 스아, 한 스아는 네 대. 보통 한 대면은 쌀 밀가루 한 대면은 보통 얼마나 먹을까?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해서 한 7, 8명, 7, 8인분 되지 않을까요? 그게 4대라고 한다면은 7, 4, 28. 제가 만약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성도님이 고 목사님 혼자 계신데 밥도 잘 못 드시죠? 하면서 공깃밥 30개를 줬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야기해요. 이것도 너무 적습니다. 이것도 제가 드리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더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이거밖에 없다고. 근데 사실 이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7절 말씀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직접 잡아서. 혹시 성도님들 송아지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모르겠어요. 어릴 때 뭐 이렇게 개를 잡아보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 뭐 돼지, 뭐 닭, 뭐 잡아보신 분 계시지 않을까? 송아지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니잖아요. 피를 빼고,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하인으로 하여금 함께 요리를 만들면서 굉장한 애씀과 가장 좋은 것, 소고기 중에서도 어릴수록 더 맛있다,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자신의 좋은 것을, 맛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8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직접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음식을 하인으로부터 그리고 그들로부터 서빙하고 갖다 줘라가 아니라 직접 장소를 안내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곳에 서 있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속장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 인도자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집에서 이렇게 속회할 때 우리 속돈들 다 초대해서 음식 준비하고 이거 맛있게 드셔야 될 텐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빨간국 하면은 뭐 좀 고기 반찬 좀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혹여라도 먹는데 표정 한번 보면서 맛이 없나, 딱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브라함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부 다 진정성 있게 드리고 있는 이 모습. 조카 롯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아브라함도 대접했습니다. 조카 롯은 형식적으로 천사가 올 때 오셨어요? 들어가 주무시고 빨리 가세요. 너무 강하게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 너무 오래 거하시면 안 되고. 왜요? 소돔에서 나는 할 게 많기 때문에, 세상 질서를 상징하는 소돔에 있기 때문에, 소돔에 살면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예물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섬기는 것 같아요. 식사 대접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무교병, 내가 식사 대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드세요. 작은 애쓰지도 않은 것 같지만 작은 애씀 하면서 한 거 다 했다,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러면서 다시 또 삶의 자리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사람들 만나가면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세상 중심, 세상 질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롯의 모습. 반대로 아브라함은 삶의 자리에서 낮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 은혜 떠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내가 그 발을 씻길 원합니다. 내가 그 음식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나한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이것도 드리고, 이거 가지고 부족하고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더 드리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애타하면서 이거 드시라고. 그리고 그들이 드실 때에 그곳에 지켜서서 세상에서 마음 빼앗기고 시간이 없어서 세상의 중심에서 시간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의 우리의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낮의 시간을 살아오신 성도님도 계실 터이고, 세상 중심에서 마치 소돔 성문에 앉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주일이 되어서 교회는 가기는 가야 될 것 같고 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이것이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형식이 되어버려서 일주일에 교회 한 번 가가지고 그저 말씀 한 번 들으면 되고, 너무 은혜 크게 임해서 교회에서 혹여나 팀장님 하나 맡아주시죠, 이런 사역 하나 맡아주시죠, 속장 인도자 한번, 목사님 예전에 왕년에 다 해봤었기 때문에 전 패스. 그러면서 드리기도 드려요. 지난주에 드렸던 헌금과 동일하게, 그 마음과 동일하게 안 드리지 않아요. 근데 그게 형식화되어 있고, 그와 반대로 낮의 시간, 낮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애쓰고 힘쓰고 말씀을 지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용서하며 살리라. 우리 찬양대는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무도 없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용서하며 살리라 이런 찬양을 들었는데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며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부딪힘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이 부딪힘과 불편함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질 수 있습니까? 낮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빛을 바라며 살아갈 때에 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주일날 이 시간 8시, 10시 반 이 시간에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그런데 우리 예배의 시작은 언제인가? 예배의 시작은 방송실에서 영상 틀어주면 예배 시작인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거룩하고 정말로 은혜 넘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다 좋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서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삶의 자리에서 월화수목금토 이것이 연이어서 연결이 되어야 되고 이 준비를 통해서 주일날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그 예물을 언제 드립니까? 주일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씀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분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오늘 아주 은혜롭게 말씀 잘 전하시네,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이 예배가 이곳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나를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소돔의 유혹이 있어요.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그리고 그것이 마치 좋은 것처럼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만 받아도, 하나님의 일은 조금만 해도 그렇게 지장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형식적인 예배자, 형식적인 신앙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아브라함처럼 빛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저녁의 사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 나를 오늘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낮추고 내가 죽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시기에 하나님 하루하루 예배로 시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은혜 나에게 주셨으니, 이 은혜의 자리를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내가 말씀을 보는 그 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이 시간 이 순간이 내 삶에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붙드는 거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붙드는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게,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게. 나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배의 기쁨은 주일날 와가지고 한 번 앉아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부르는 찬양,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보는 말씀 한 절, 이것이 어떤 의미가 과연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을 터인데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는 예배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 우리 교회 건물,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이기에, 우리가 예배 처소이기에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붙들며 의지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예배의 기쁨이 진정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산 재물 되기 원하오니 저녁의 사람이 아니라 낮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사 드리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